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게 하다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맑게 우리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 생명을 거심을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귀한 이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주신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사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선교로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믿음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은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신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과하여 거만하거나 부족하여 비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에 따라 주신 물질대로 항상 감사케 하여 주시되 주신 물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 주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내일의 날들이 또한 어떠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주신 소명과 직분에 따라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든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인생길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등록된 교인이나 잠깐 들린 교인이나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떠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공을 초월해 계신 무한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유한한 저희가 감히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것이 더 많았으며 경건에 힘쓰기보다는 이 세상에 취해 육신의 유익을 쫓는데 더 바빴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엔 미적거렸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엔 과감하게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와 갇힌 자를 돌보는 데는 소홀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친의 장사를 지내고 따를 수 있도록 간청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문제와 인간으로서 처신해야 하는 삶의 선택과 조화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에게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저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나이 들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으면서 둔감해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셔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호남의 장자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게 지역의 노예를 떠나 무연고 노예에 속해 있었던 점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고 나뉘었던 점, 주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어긴 저희와 저희 선주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곳 지역 노예로 돌아와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주위에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주 서문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나가는데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석구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저희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신 말씀 경청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머리 숙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너그럽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깨달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5장 1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죄와 사망과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자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육체의 행위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종의 멍에를 다시 지려 하느냐? 그래 하지 말아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으니 육체의 행위로 종의 멍에를 지는 어리석은 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는 믿음에 굳게 살아라고 명령하면서 5절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 나타난 모든 의인은 육체가 아닌 성령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온갖 좋은 것은 육체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니 믿음의 소망을 성령에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도대체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인격이나 명예나 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구하는 인기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 작용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원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요 힘이 됨을 믿으시지요? 예,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에다가 믿음과 함께 한 가지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과는 분리될 수 없는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누구요?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신약 성경 중에
성령이라고 하는 하기오스 뉴마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총 19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에서 쓴 이 하기오스 뉴마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총 74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가 믿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동시에 믿음과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비록 다른 사도들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고, 또 다가 아니라 가려져 있지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까지 경험하였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경험한 그는 누구보다 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어디서든지 다니며 믿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육체나 이 땅의 그 무엇으로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이 주신 선물임을 바울은 믿음을 논할 때마다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뒤에는 항상 바울은 성령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이것이다. 곧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지요. 아마 다 외시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성령이 임한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이, 이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땅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열매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바울이 믿는 신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서 먼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속량하신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라 라고 고백하여
주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믿음 때문에 말씀을 읽고 믿게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동시에 일어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재림에 대해서 또한 기대하면서 그걸 믿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다음에는 말씀에 근거한 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게 되고, 이 소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 뭐합니까?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다음에는 소망의 인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또 끝난 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 사실 마음속에 맺혀지는 열매라면, 마음 밖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이 같은 열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 라고 주시는, 너희는 나와 같이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구현하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밖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수고라라는 말을 썼냐면, 사랑하는 나도 완전치 못하고 사랑을 받는 저 사람도 완전치 못해서 가시가 있어가지고 서로 찌르니까 이게 수고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기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있을 것임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먼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 있어요? 기분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인데,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있을 것인데, 물론 사람마다 약하거나 강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러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아유, 사랑은 뭔가 좋아, 믿음과 소망은 뭔가 조금 헌신하고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 그래, 사랑이 최고다 라고 해서 제일이라 라고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마지막이 이 땅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육체에서 나온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5장 16절에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노력으로 육체의 어떤 시도와 그 어떤 작정과 마음의 각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이루어진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 성령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이 성령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와 같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도 결국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육체로서는 불가능하였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 가능하기에, 믿음을 통해 가능하기에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어찌하여 자신의 의지를, 지혜를, 경험을 붙잡고 의지하십니까?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거울을 수백 번 보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여러분 되뇌어 보십시오. 긍정적인 생각, 사고, 얼굴 보는 순간, 교회 와서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의 16절에서 후반부 27절까지, 16절 후반부터 27절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반비례하기에 우리는 저절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없어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소욕은 저절로 물러나 버립니다.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일 중에 성령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일이 결코 없듯이, 성령을 따르는 일 중에 결코 육체에게 도움이 되고
육체 뭔가 희생도 없이 죽음도 없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그와 같이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겠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면 즉각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자신의 명예나 또는 경험을 드러내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은 사라져버립니다. 둘이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육체의 자랑을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은 항상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소욕을 거스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육체의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19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지 수없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육체의 일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이 일을 그치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를 의도하거나 의지를 다하여 죄를 행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빛이 없으면은 아무렇지 의도하지 않게도 어둠이 저절로 생기듯이 성령이 없으면 육체만 남을 뿐입니다.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저절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활동인 영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의사나 의지나 의도가 없더라도 저절로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인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마음은 하나님께 있을지 모르지만 발은 세상에 두게 됩니다. 예배를 2번 빠지게 되면 발은 세상에 있고 우리 마음도 이제는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연속 예배를 3번 빠지게 되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세상에 가게 되고 이제는 다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지만 3번 이상은 절대로 안 빠져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4번째 오신 분 계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게 되는, 당연히 그런 길로 빠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인 모임을 강조하기 위해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왜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어둠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그러니 빛 아래 거하자. 자꾸 빛 아래에 거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정말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육체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23절에서 24절에 나온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살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육체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맺는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음의 역사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드러내라고, 너희에게 나오는 모든 드러난 육체의 행함은 너희의 먼저 쌓은 마음에서 나오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서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 먼저 마음에 맺은 열매를 통해 그 의를 드러내라고. 그래서 육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고 마음속에 먼저 열매 맺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육체로는 어떤 선한 열매도 나올 수 없으며 육체로 나오는 모든 것은 곧 죄임을 알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마음에서 맺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드러내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육체적인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마음에 맺은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맺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집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드러나는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마음속에 껍데기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쉽게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냐? 그것 없이 드러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잘 속습니다.
살 속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게 외식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먼저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걸 통하여 증거하사 밖으로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맺어야 되잖아요. 밖으로 드러내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성령님과 내적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9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교통하고 계십니까?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이 9가지 선명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통함이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드러낸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다 거짓이 되고 가식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말씀 보시는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빈약하게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가식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없는데 겉으로 선을 향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식하는 자라 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외식을 참으로 미워하신다고 당신의 종이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음에 공의와 정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복을 말속에 갖추고 저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다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이 자리에 앉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요 가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과거의 은혜가 어땠는지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어떤 은혜가 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은혜를 말하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열매를 말하면 지금 없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살아계시사 나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어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면 얼마든지 주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기 힘들기에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새벽 경건회도 만들어 놓고 목요 기도회도 만들어 놓고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 놓고 수요 예배도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주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성령의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교회를 통해 만들어 놓은 모임이 아닙니까? 그것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짓이지요.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교통을 통하여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밖으로 사랑의 수고를 드러낸 데까지 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된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교통하여 다시 산 영으로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있다.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누구랑 같이요? 그리스도랑 같이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육체도 함께 그와 같이 못 박혀 죽었노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신자들로 사는 것은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죽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육체도, 그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도 이미 죽은 상태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체 좀 그만 살립시다. 죽어있는 육체 왜 다시 살립니까? 우리에는 육체가 살아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일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참 신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자랑합니다. 죽었다니까요. 죽은 육체를 왜 말하십니까? 입이 아프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고 영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 육체에게 기회를 주어 육체의 소욕을 살려 그렇게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권면합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곧 육체를 죽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일이 성령을 따라 살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 육체를 살리는 일이 되고 말기에 내 안에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면 육체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만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수고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서욕을 거스리고 마음속에 선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영을 살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혹 살아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열매를 맺어 이제는 육체 밖으로까지 사랑의 수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김태현 우리 성도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영상